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20절까지 누가복음 3장 우리 교독합니다. 큰 소리로 교독합니다. 디베레오 가이사가 위에 있은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시니아가 아벨레네의 분봉왕으로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서 와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요한이 세례 베풀어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리라.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 하고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 거두지 말라 하고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의 행한 일로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이 책만 받고 나같이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아멘. 아멘. 아마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지금까지 가만히 기도하면서 보니까요 요한에 대해서 한 번도 제가 언급을 하는 것 같아요. 요한은 2명입니다. 오늘 말하고 있는 것은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 또 한 명 있어요. 누구죠?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있습니다. 그 요한은 100세까지 살았어요. 100세까지 살고 그 다음에 그가 마지막까지 제자 12명 중에 제자 끝까지 살아서 나중에 반모섬에 유배를 당해요. 그래서 쓴 것이 요한 1, 2, 3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쓴 거예요.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반모섬에 유배된 게 그건 무인도 섬이에요. 혼자 그 섬에 갇힌 거예요. 거기다가 딱 가두는 겁니다. 나오지 못하고 거기 있으면서 사람들 만나지 않죠. 뭐 다른 건 뭐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과만 독대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을 환상으로 본 그것을 받아 쓴 거예요. 그 받아 써서 그것이 요한계시록이 된 겁니다.
제가 잠깐 지난주에 설명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동방에서 2만만이 모여 유브라데 강에 일으키고, 그래서 이게 3차 세계대전에 관해서 설명한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서 말씀드렸었죠. 요한계시록 9장의 말씀을 들어서 말씀을 했는데, 그때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됐을 때 그때 당시는 억 단위가 없었어요. 그래서 2만만이라고 한 거예요. 그것을 곱하니까 2억이죠. 2억이라는 숫자, 군대가 모여서 전쟁을 치르는데 그걸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합니다. 아마 그 전쟁이 일어나면요, 성경의 표현대로면 이제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전쟁이에요. 지금까지도 그런 전쟁이 없었고 후에도 없을 그런 아주 처참한 전쟁. 그때 얼마가 죽느냐? 3분의 1이 죽어요. 그 중동 지역에서 3분의 1이 죽어요. 그러니까 다니는 곳마다 시체 더미를 밟고 지나가고 그걸 거치고 지나가고, 이제 살아있는 사람은 그래서 시체 썩은 냄새로 인해서 아주 악취가 진동하면서 전염병이 돌고 전염병으로 죽고 전쟁으로 죽고, 어쨌든 전쟁으로 죽는 그 일들이 3분의 1이 죽는 그런 걸 표현하고 그랬는데, 그걸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데, 그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이건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안 일어날 수 없어요. 지금도 지금 유대 땅에서 지금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죠? 하마스하고 이스라엘하고 붙죠. 그렇죠? 그것도 우리가 일어나지 않게 기도하고 그러지만, 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징조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지만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한 사람도 해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러나 그런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 자,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무슨 전쟁이라 그랬죠? 네? 기억들 못하시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무슨 전쟁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대답을 못하시니까 제가 설교를 하기가 좋습니다. 영토전쟁 따라서 합시다. 영토전쟁. 이 땅덩어리 전쟁이에요. 땅덩어리 전쟁입니다. 예, 그건 땅덩어리 전쟁이에요. 그래서 땅덩어리 전쟁이고, 우리 남북한이 6.25 있었잖아요. 그것도 무슨 전쟁이에요? 영토전쟁입니다. 영토전쟁. 근데 지금 이제 3차 세계대전의 징조로 보이는 하마스와 이스라엘은 무슨 전쟁이라 그랬죠? 네? 종교전쟁. 영토전쟁이 아니라 종교전쟁입니다. 종교 대 종교의 싸움이에요. 이건 끝이 없습니다. 영토전쟁은요, 그 지역만 우리가 가서 쳐들어가서 다 차지해요. 그러면 모한 사람들은 다 죽이고 그냥 다 차지해요. 그러고 나면 그건 이제 전쟁 다시 없잖아요. 그런데요, 종교전쟁은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처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하마스에서 말하고 있는 지도자가 일어나서 이렇게 전 세계 호소하잖아요. 하마스인들이요, 아니면 그냥 아랍인들이요, 하며 무슬림들이요, 하며, 예. 그러면서 호소하잖아요. 데모들을 해달라고, 각국에서 데모해달라고.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데모 일어나고, 캐나다도 일어나고, 유럽 전 지역에서 막 데모들 소규모지만 일어나잖아요. 그렇게 하고 그러죠. 이렇게 전쟁이 무섭습니다. 종교 전쟁이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은 무슨 전쟁이냐? 이것도 종교 전쟁입니다. 종교 전쟁. 이슬람교와 유대교 플러스 기독교. 그래서 이슬람과의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시초가 지금 중동에서 이스라엘 지역에서 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일어나고 있죠. 이와 같은 일들이 징조가 몇 번 쓴 다음에 3차 세계대전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건 무시무시한 전쟁이에요. 보십시오. 그 두 전쟁이 우리하고 관계가 없다고 하지만, 먼 이유, 저 멀리 있으니까 우리하고 관계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관계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죠. 벌써부터 전쟁이 일어나면서 우리에게 온 게 뭐가 오죠? 경제적인 타격이 각 나라마다 임하는 거예요. 경제는 먹거리거든. 먹거리. 예. 여러분 보십시오. 어느 집을 내가 방문해도 그 집에서 먹거리가 풍성해야 가기가 부담스럽지, 먹거리가 아주 힘든데 그 집에 방문하고 싶습니까? 방문하고 싶지 않아요. 그죠? 방문하고 싶지 않아요. 왜? 부담이 되니까. 그 집에서도 손님 오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손님 맞이하나, 어떻게 접대를 하나, 어떻게 대접을 하나, 이런 것 때문에 부담스러워하니까 그걸 알고 안 가잖아요. 먹거리 전쟁, 먹거리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먹거리와 에너지 문제예요. 에너지 아주 심각합니다. 정말 심각해져요. 지금도 각 나라마다 그냥 그 에너지와 먹거리 문제로 엄청나게 시끄럽고 막 그냥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냥 휘청휘청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수출로 먹고 살지만 반대로 하면 수입해서 먹고 사는 나라, 자원이 없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이 파도가 엄청난 겁니다. 굉장히 엄청나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기도하고 정치 지도자들이 진짜 지혜롭게 정치를 잘해서 그런 파고를 얻지 않고 영향받지 않고 이렇게 정치를 해서 나라 전체가 이렇게 먹거리 문제, 에너지 문제가 평안하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런 기도하잖아요. 그건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정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대통령을 위해서, 각부 장관들을 위해서, 모든 정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해야 나라가 이제 평탄하고 안정스럽게 이제 가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가죠. 그런데 오늘은 소론이 길었는데 오늘은 세례 요한에 관해서입니다. 세례 요한에 관해서. 자,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예, 세례 요한 설교 제목. 나가 시작. 세례 요한의 장점 두 가지. 세례 요한의 장점이 많아요. 그런데 그 장점 다 요약해서 딱 두 가지로 짧게 제가 설명을 하고, 그럼 우리가 어떤 자세로 갈 것인가 하는 그 문제를 세례 요한의 그 두 가지를 얻어서 거기에 근거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걸로 결론지어서 딱 말씀 몇 가지 찾아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해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한 신약의 최초의 인물이다. 다시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야. 그리고 신약 최초의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한 최초의 인물이에요. 자, 그럼 세례 요한이 태어나면서 활동했던 시기가 어느 때냐? 구약의 말라기부터 시작해서 신약으로 돌아와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의 종들을 세우셔서 친히 말씀하시기까지 400년 동안 침묵기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말이 많은 사람이 무섭습니까? 말이 없는 사람이 무섭습니까? 말이 없는 사람이 무서워요. 말 많은 사람은요, 실수 너무 많아. 그러니까 아주 우습게 보여. 보통 이렇게 만나서만 말 많은 사람이 있어. 아주 실수투성이야. 근데 말 없고 묵직하게 그 사람이 무서워. 어떤 말을 던질지 모르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말라기까지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럴 때만 마음이 안 좋으셨어. 왜? 구약에 보면은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책망하셨거든요. 너무 많은 책망을 하셨어. 왜? 너무 말 안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말 안 들어. 당신의 택한 족속들인데 너무 말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아주 입을 딱 닫고 아주 침몰하셨어.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그다음에 누굴 들어 역사하시느냐? 오늘 여기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을 들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네,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시면서 하셨는데, 이 말씀하시면서 하셨던 것 중에 우리가 굉장히 눈여겨볼 말씀이 고린도후서 11장 2절과 3절을 보면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과 3절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라 중매함이니라 라고 말씀해요. 11장 2절 11장. 그 다음에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느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사도 바울이 열심을 내서 고린도 교회에 설교를 하고 가꾸고 성도들을 다 가꾸어 나가는 거예요. 양을 치듯이, 소유물을 주듯이 성도들을 하는데, 그건 뭐냐? 정결한 처녀로 만들어서. 그래서 예수 되시는 신랑 예수께 중매하다, 중매다. 그래서 당신은 중매장이라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께 신랑 되신 예수와 더불어 이렇게 중매하기 위하여 정결한 처녀로 합당한 처녀로 만들기 위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양육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말입니다. 어쩌면 세례 요한의 역할이 그런 역할일 수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처녀가 겁이 많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중매하는 사람이 그 사실을 알고 나면 신랑한테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신랑이 너무 겁이 많아, 그러면 신부가 괜찮은데 이렇게 중매하려고 할까요? 중매 안 합니다. 안 해요. 정말 괜찮은 사람끼리 만나서 합당하다고 생각되어질 때 중매를 해서 둘이 잘 살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 그렇게 중매를 해서 둘이 결혼한 다음에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저도 지금까지 한 150쌍 이상 중매를 했어요. 중매. 근데 2쌍이 이혼을 했어. 2쌍이 이혼했어요. 그거 둘 다 누구냐? 시어머니 때문에. 시어머니 그냥 그 푸싱 때문에 그냥 며느리가 견디다 못해 뛰쳐나가고 이혼하고. 그래서 하여간 그랬어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파. 뭐라고 그럴 수도 없고. 그 시어머니들이 좀 별난 시어머니들 만나니까 이혼하더라고. 그걸 알고 나니까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신부 만나서 아유 어떡하니, 이걸 어떡하니, 네가 좀 더 참지, 그러면서 권하지만 결국 이혼하는데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진짜 마음이 아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시어머니가 죽었다면 둘이 살아라 그러는데 뻗어서 살아있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와 같이 세례 요한은 신랑 대신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기까지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일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느냐? 천국에 가까웠다. 너는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8절을 보면요. 3장 8절을 보면, 누가 보면 3장 8절을 보면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 하나님이 정말 대단한 능력자시라고 하는 거, 전지전능하시다고 하는 거, 그분의 그 명을 받아서 오신 그리스도 예수도 그와 같은 동격 인물로 말씀하되 그런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회개하되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보십시오. 누구나 잘못이 있어요. 사람은요 깨끗한 사람 없어요. 허물투성이에요. 그나마 예수님을 알고 말씀을 알아서 그것 때문에 회개하고 다듬어서 그나마 좀 사람답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렇죠? 그런 것이지요. 그렇지 못한 거 보면요, 오죽해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개가 뱉은 걸 또 한다. 돼지가 그 지저분한 구적물에 다시 눕는다. 이게 사람의 행위를 말하는,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느냐? 이게 악이라는 걸 알았으면 돌이키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한다는 건 메타노니아, 따라서 합시다. 메타노니아 이런 뜻이에요. 이건 뭐냐? 관역에서 빗나갔단 말이에요. 관역에서 빗나간 거예요. 이리 가야 되는데 관역에서 빗나간 거야. 지난번에 이종사 설교하면서 그랬죠. 시작이 잘못 가다 보면 이미 끝이 지나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가슴 아파하시면서 돌이키게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설교할 때 그랬잖아요. 그랬죠. 네.
방향을 분명히 정하고 있어. 이 옳다라는 걸. 근데 생각으로 벌써 시선 따라가. 시선 따라가니까 마음과 생각이 따라가. 그 말을 해, 행동에 따라가. 그러니까 잘못 나가는 거예요. 잘못 나가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회개 합당한 열매는 이게 잘못된 걸 알면 다시 재범하지 않아야 여기에 열매라고 말이에요. 근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반복하면 합당한 열매입니까? 아니지요. 그리스도의 정결한 처녀가 됩니까? 안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뼈를 깎는 마음으로, 자기 살을 찢는 마음으로 진짜 자기를 각고하는 가운데 자기를 깨트려서 말씀 앞에 복종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의지 갖고 안 돼요. 지적인 의지 갖고 안 돼요. 정적인 건 우는 겁니다. 그럼 나가는 겁니다. 내 마음 생각 같습니다. 이거 갖고 안 돼. 그러니까 뭐냐? 성령이 내게 임하셨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세례 요한은 세례를 주었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내가 그분의 능력을 감당치 못하겠다. 그러면서 그분은 불로 성령으로 불세례 주실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가서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깨트리며 또 깨트리고 또 깨트려서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 나가야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된다 그 말이에요. 크게 아멘 하세요. 아멘. 자기를 깨트리는, 자기를 깨부시는, 자기를 와장창 깨부시는 이런 각고의 노력이 없이는요 그리스도를 닮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 나와도 다 구원받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목사의 마음은요 다 구원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다 돌아오길 바라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침묵하셨다가 세례 요한을 들어서 천국에 가깝다 회개하라. 회개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돌들로도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게 한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너희들 스스로 천구하지 말라. 육적인 아브라함의 자손 갖고 되는 게 아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답게 너희들이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지금 세례 요한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말씀하는 건 그리스도 예수를 닮으라는 거예요. 그분의 거룩함을 닮으라는 거예요. 우리 닮아가십시다. 아멘. 철저하게 닮으십시다. 여러분 두 분 악수하면서 우리 주님을 닮아가십시다. 아멘. 자, 시간 짧으니까요. 두 번째, 예수님은 흥하여야겠고 자신은 쇠해야 한다고 고백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흥하여야겠고 자신은 뭐냐? 세례 요한 자신은 쇠하여야 한다고 고백했다. 쇠해야 한다고 고백했다. 이 말씀은 15절과 16절 오늘 본 말씀이에요. 15절과 16절 보면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리며 모든 사람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신가? 하고 의논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론 너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그는 신들매가 내가 그분의 신들매를 감당치 못할 것이다. 감당치 못하겠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부으시다. 여러분, 물세례는요 기독교인이 됐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표식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고 하는 표식이, 다시 말하면 내가 기독교인 됐다고 하는 표식이 세례입니다. 물세례입니다. 그러면 불세례는 뭐냐? 불세례는 내가 하나님 자녀 됐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래야 성령 받아야 예수가 그리스도하고 마음속에서 자동적으로 고백이 나오고, 말씀이 좋아서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고 말씀 읽기를 좋아하고 그 말씀을 따라 실천하는 거, 이걸 너무나 즐거워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죠. 성령 받은 사람은 말씀 다 듣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걸 가만히 보면요, 사람의 눈을 보면 저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가 못하는가 알고, 기도생활을 하는가 안 하는가를 보면 알고, 말씀을 쫓아 행하는가 안 하는가를 보면 알아요. 그게 어디서 오냐? 얼굴로 나타나, 눈으로 나타나, 말로 나타나, 말로 따라 행동으로 나타나. 그래서
달라도 무언가 다른 건 물 세례 받은 사람보다 어떻게 하자? 성령 세례 받는 자가 되자. 아멘. 아멘. 다시 말해요. 물 세례는 어떤 표식이라고요? 기독교인이 됐다고 하는 표식이에요. 예수 중심 교회, 부산 예수 중심 교회 성도가 됐다고 하는 표식이에요. 그다음에 성령 세례는 무슨 세례예요? 뭐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 됐다고 하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였다고 하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아야 진짜 하나님의 사람 됩니다. 이런 때 아멘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그래서 성령 받고 신앙생활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예.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오늘 보십시오. 말씀을 16절 보면 그의 신들매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이건 뭐예요? 이때 당시. 이건 지금으로 생각하지, 지금 시대로 생각하지 말고 성경이 기록된 그 시대를 봐야 돼요. 이건 뭐냐? 종이에요. 노예예요. 종과 노인, 몸종들이 와서 10만 끈을 묶어주는 거예요. 오늘날 치면 쪼리에 쪼리 신어서 이렇게 끈으로 매잖아요. 아가씨들 이쁘게 매잖아요. 그런 거죠. 왜? 모래바닥 다니니까 그걸 신발 끊어요. 그 신들매가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종의 자세로 우리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노예의 자세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제일 먼저 증거한 신약의 대표자지만 그분을 바라볼 때 나는 노예의 신분으로, 종의 신분으로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게 세례 요한의 자세였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뭐 우리 예수 내 친구 우리 그러지만 좋은 편에서 그렇게 가깝다고 하는 걸 말하지만 오늘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그 예수께서 아니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 예배 나올 수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개입하지 아니한다고 하면 말씀을 쫓아가는 것도 불가능해요. 예수께서 내 인생을 개입하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천국 들어가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천국에 올 자가 없다. 이건 이미 예수께서 천국에 계시면서 하신 말씀처럼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아버지께는 올 자가 없다. 아버지께 갈 자가 아니라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여러분 예수가 아니면 우리는 오늘 진짜 그래서 우리가 깊이 생각할 거는요.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고 한다면 내가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했다고 한다면 인생의 우리 성공자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 성공자가 아니고 돈을 많이 벌어야 성공자가 아니고 돈다발을 이렇게 가져야 성공자가 아니고 오늘 신문에도 뉴스에도 나오더라고요. 이종범의 아들 이정우가 저 샌프란시스코 팀하고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 약 1,500억에서 약간 떨어져 1,485억 받았어. 6년 동안 아주 그냥 최고의 금액을 받은 거야. 이 동양 선수 중에 그거 같이 받은 자가 없어. 예. 여기 생각만 해도 그러죠. 6년 동안 1,485억을 받아. 이거 어마어마한 대박이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대박 아닙니까? 그렇게 그 존중받고 인정했다고 하는 샌프란시스코 그 팀이 메이저리그에서 뛸 수 있게 그렇게 인정받았다고 하는 게 얼마나 대단하게 여깁니까? 아주 떠들썩해. 우리나라 6번째, 7번째 선수로 메이저리그에 갔는데 최고로 인정받은 거 아니에요? 동양 선수권에서 최고로 인정받은 거? 그 대단한 선수로 인정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해서 그분을 내가 만나고 그분을 모시고 그분을 내가 신랑 되신 그 예수께서 나의 신랑 되셨다고 하는 이 자체로 오늘은 인생이 대박입니다. 여기 인생이 대박이에요. 이정우 이건 별 것도 없어. 거기다 될 것도 없어.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 진짜. 그 신앙생활이 재밌는 거 아닙니까? 응답이 없어도요.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요. 열매가 없어도요.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이렇게 말했던 고백했던 선지자와 같이
오늘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난 만족하리라. 그분을 모시고 산다는 거에 만족하리. 이런 고백이 실제로 진짜 나와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나오시죠? 아멘. 그러나 응답 안 주십니까? 그분이 응답, 우리가 기도에 대해 응답을 주시고 예배에 낯을 뵙게 하시고 예배 때 그분의 낯을 뵙게 하시고 말씀 우리가 읽을 때 내 영감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네, 이런 역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예수께서 역사하시고 활동하시는 이것이 얼마나 기쁩니까? 나를 이끌어가시고 내비게이션 나를 이끌어가시고 마침내 천국까지 인도하실 그분, 천국에 안전하게 풍성하게 내가 입성하도록 인도하실 그 예수,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 이거 최고의 복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이게 얼마나 큰 복이냐고. 이게 얼마나 큰 복이냐고. 응답이 없다고 뭐라 그러지 마라.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그러지 마라. 그건 첫 자. 진짜 첫 자야.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분을 만족하고. 그러니까 법주사 있는 속리산 옆에 조그만 산 조그만 그 동네에 구룡 산인가 뭔가 그 김상호 장로가 깡통을 차고 빌어먹을지라도 예수는 믿어야 된다. 예수는 증거해야 한다. 그분이 그냥 한 말이 아니에요. 그냥 한 말이 아닙니다. 자녀를 7인가 8을 뒀어요. 자녀를 7인가 8을 뒀어. 참 많이도 뒀죠. 그냥 먹고 자고 또 먹고 자고 사고 그렇게 많이 생겼어. 그런데 누가 와서 예수 믿으라고 그래. 저 아래 동네, 여긴 교회도 없으니까 들어보지도 못해. 저 아래 동네에서 교회가 있는데 거기서 전도해 와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그 예수가 뭐냐 하니까 예수 믿어야 천국 가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천국 가고 우리는 보이는 세상이 전부 다가 아니고 천국이 있는데 이걸 보고 가야 한다고. 그 믿었어. 그 고백했어. 그리고 그분 따라간다고 교회 나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해에 하나가 죽고 자식이 딸 하나가 죽고 그렇게 뭔가 해가지고 장례 치르고 돌아와서 막 상심해 있는데 한 달 만에 또 자식이 또 죽어. 그렇게 1년 만에 5인가 6이 죽어. 8 가운데 6이 죽어. 1년에 6이 죽어. 그러니까 좌절하고 낙심하고 막 그러는데 그때마다 그 딸 자식들이 나타나서 아버지 염려하지 마세요. 예수 믿고 나 천국 가니까 천국에서 만나자고. 그 죽는 자식들마다 꿈에 나타나서 그러니까 그걸 붙잡고 나고 그래가지고 믿음이 돼가지고요. 자식 둘이 있는데 한 자식은 목사가 됐고 한 자식은 장로가 됐고 그러더라고요. 딸들이 죽고 아들 둘이 남아서. 그러면서 그분이 고백한 게 깡통을 짜고 빌어먹을지라도 예수는 믿어야 된다. 여러분 이 정도는 돼야 합니다. 이 정도는 돼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신영균이라고 하는 배우가 있어요. 그 세상 떴죠. 그분이 죽기 전에 그분이 갖고 있던 재산이 있어요. 재산. 고백하기는 무슨 하냐. 나는 성경 한 권만 갖고 나는 하늘나라 가리라. 천국 가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간증을 했어요. 난 재산 관계없다. 난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간다. 그래 놓고 다 털어보니까 재산 다 모아보니까 얼마냐. 500억이에요. 500억.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성경책 한 권 갖고 천국 갔어요. 신영균, 아마 지금 사람들은 모르지만 옛날 사람들은 신영균이라는 배우가 잘생긴 배우죠. 정말 잘생긴 배우. 그분이 교회 장로입니다.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 예수로 만족하십시다. 예수로 만족하십시다. 예수님으로 꿈속에 그분과 더불어 사랑을 나누고 그분과 대화하고 신령한 영적 관계를 맺어가며 그분으로 만족하고 그분이 응답을 안 주실지라도 응답 안 주실지라도 400년 동안 침묵하고 계셨어도 이스라엘 백성 여전히 사랑하셨어. 여전히 악을 행하고 여전히 마음에 안 들어도 그래도 사랑하셨어. 400년 동안 침묵하게 해서 그래서 세례 요한을 들어서 회개하라. 이건 죄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의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죄인에게 말하는 겁니다. 악을 행하는 죄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가족 가운데 믿지 않아도요
길이길이 나쁜 짓만 골라해도요, 길이길이 어긋장나도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요. 그래서 그분에게 하늘 주님의 은혜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임하면 여러분처럼 따라하고 여러분보다 더 앞장서서 더 하나님 더 사랑하며 따라갈 걸 믿으면 박수하세요. 박수하세요. 지금 모습이 전부 다가 아니에요. 지금 행하고 있는 그 모습이 전부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400년 동안 침묵하셨다니까. 침묵하고. 왜? 너무 악을 행하니까, 너무 말 안 들으니까. 꼴보기 싫은 걸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근데도 꼴보기 싫어도 버리지 않고 관심 갖고 계시다가 세례 요한을 들어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너희 진분 앞에 왔다. 회개하라. 1000마디 그렇게 하늘나라 가까웠다 고백하면서 외치면서, 광야에서 외치면서 복음 전하기 시작해. 그게 세례 요한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신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분은 불로 능력으로, 불과 능력으로, 불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감당 못할 분이시다. 그러면서 고백하면서 그분을 추앙하며 종의 자세로 섬기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야고보서 4장 11절과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피차 비방하지 말고, 형제들을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넌 누구한테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걸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혹시 옆에 분이 너무 꼴사납게 그래도 말하지 마. 하나님 손 안에 있어. 하나님이 관장하시고 하나님이 주장하셔서 그를 만들으시고 다듬어 가시는 과정 속에 있는데 내가 판단하고 자꾸 하는 거 하나님 안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저 모양일까 하는 말로 사람을 정죄해. 그 정죄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형제들아 피차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거지. 형제를 비방하면요 율법을 비방하네. 율법을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이라. 다시 말합니다. 옆에 사람 비방하면 누굴 비방하는 거예요? 그를 세우시고 그를 주장하시는 예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함부로 판단해. 그러면 누굴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라고 하는 것보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너무 많아요. 성경에는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 하나님이 우리 재판자로 안 세우셨어요. 준행자로 세우시죠.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렇게 가야 돼요.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가야 돼요. 이게 오늘 우리 준행자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너희는 지금 재판자로다. 준행자가 아닌 재판자로다.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신 누구시다? 하나님 한 분이시다. 하나님 한 분이신 내가 그 자리에 갑니까? 그런 판단하라는 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하지도 말고 비판하지도 말고 해리지도 말라는 거예요. 선과 악이냐고라고 하는 것은 내가 판단해서 내 속으로 판단해서 악은 버리고 선은 쫓아야죠. 그러나 그 사람을 대놓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죄를 범하지 맙시다. 그렇게 행하지 맙시다. 절대로 행하면 안 돼요. 그럼 한 가지만 딱 한 가지 뭐냐? 사랑하라. 할렐루야. 아멘. 자,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두 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인 걸 알리라. 사랑하면 저 사람 교회 나가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악을 행하면,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제자가 아니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삶으로 생활로 그 사람에게 이렇게 입력시키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십시다. 지금 여러분들끼리 사랑은 너무 잘하시죠. 왜? 너무 잘 맞으니까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보면 꼴값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 꼭 꼴값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사람도 사랑해야 돼. 왜? 그 사람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거든. 손 안에 있거든. 우리 성도 가운데 한 분이 있어요. 그의 남편 때문에 처음에 교회 나왔어. 그 남편은 교회 안 나와. 문자로 써요. 누구누구 집사, 교회에서 봅시다. 오늘은 총동원 주일이니까 이렇게 와서 교회 한번 나오십시다. 합의 없어. 내가 전화를 했어. 목사님, 다 좋은데요, 교회 나오라고 하지 마세요. 그럼 지옥 가라고? 지옥 가라고? 대답이 없어요. 좋게 말할 때 교회 나와. 다시 교회 나와. 신앙생활 다시 시작하자. 더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 시간 지나면 알게 됩니다. 누군지.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손대시는구나. 여러분, 우리로 볼 때는 죽을 병 같고 우리가 볼 때는 큰 중병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중병이나 감기나 죽을 병이나 감기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감기 걸려서 죽습니까? 아니요. 남들이 말하는 소위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한다면 죽는다고 생각. 우리가 선을 긋는 거지 하나님 볼 땐 똑같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보실 땐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대시면 결국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오고 맙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로 마음을 돌려야, 그분을 바라봐야 하나님이 손대시는 걸 알아. 납작 엎드려. 그래서 회개해. 다시는 그 길로 안 가겠다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살리시면서 그의 남은 생애를 주 앞에 충성하며 살 수 있게 기회를 주신답니다. 그래서 지금 꼴값 떨고 있어도 절대 뭐라고 그러지 마라. 기도만 하면 다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아멘 소리가 적으시네. 꼴값 떠는 사람들이 있나 봐. 아니야, 그래도 기도만 하면 나와. 기도만 하면 다시 나오게 돼 있어.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면 기도의 독이 차면 나오게 돼 있어요. 때가 되면. 그때는 내가 볼 땐 모르니까 답답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아직 더 해야 하느니라, 더 차야 하느니라, 더 기도 더 해야 되느니라, 기도빨이 더 가야 하느니라. 하나님 보실 땐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시각을 갖고 그분을 바라보자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십시다. 자, 14장 요한복음 14장 21절 두 절만 찾고 마치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다 같이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들어서 아까 문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 드렸어요. 카톡을 어느 한 분이 열고 큰 소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어느 분이 큰 소리를 한번 읽어보세요. 목소리 크신 분이. 카톡 한 분만 읽어도 돼요. 다 드렸어요. 다 드렸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9절까지 말씀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자, 본 말씀이에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구약의 율법은 뭐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이것을 합쳐서 한마디로 뭐냐? 사랑. 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 예수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 예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하실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 말씀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께 사랑받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는 걸 느끼고 싶으십니까?
일방통행이 아닌 쌍방통행. 같이 교류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세요. 그럼 말씀을 읽어야겠습니까? 안 읽어야겠습니까? 읽으셔야죠. 밥 잡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말씀을 읽는 겁니다. 그래서 복 있는 자는 무엇이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갇혀서 고백한 말이 이 말씀을 읽는 자와 이 말씀을 지키는 자와 이 말씀을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읽든지 지키든지 행하든지 하십시다. 그 자가 복 있는 자예요. 복 있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을 것이요,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시겠다. 맨 마지막 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3장 1장 2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지혜 형제를 하기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피차 사랑하세요. 여러분들끼리는 보나마나 사랑해. 내가 봐도 여러분들끼리 사랑하지 말라 그래도 사랑해. 왜? 너무 잘 맞으니까, 너무 익숙하니까. 그런데 어떤 자를 사랑하냐? 꼴값 떠는 자. 어떤 자? 꼴값 떠는 자. 아주 꼴값 떠는 밉살머리스러워 아주 그냥. 그런 자도 어떻게 하자고요? 사랑하라. 그런 자를 사랑해야 진짜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거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자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꼴값 떨어서 진짜 밉살머리스럽게 행할지라도 그런 사람을 사랑해야 진짜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박대하고 여러분을 학대하고 여러분을 핍박해도 그런 자를 사랑해야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그렇게 가십시다. 그렇게 가십시다. 아멘. 아멘. 오늘 설교의 맨 마지막에 다 합쳐서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옆 사람과 악수하며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11조 감사 천예물 가지가지 모든 것을 합하여 하나님 앞에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상과 땅의 기름 준 복과 건강의 복으로 하나님 채워주셔서 주루의 남은 생에도 정말 좋아서 기뻐 뛰는 즐거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꼴값 사납게 떠는 것은 나와의 관계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땐 그도 구원받을 하나님의 잃어버린 한 영혼이라는 걸 기억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시각을 갖고 사랑하여 그도 주 앞에 돌아오기까지 힘써서 기도에 힘쓰는 복된 무리들 되게 하시었고 내 주위에 아는 지인들까지 가족 친지 어떤 한 사람도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다 함께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모든 무리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